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요, 제2의 로마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던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빌립보 성에 가장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을 가진 이들이 아마 바울 일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이고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강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주의 종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상류층 성공 지향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세례받고 나서요, 그녀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오던 그녀의 삶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가장 큰 증거는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체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남성 장정 4명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완벽하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곧장 복음 사역을 시작한 사도 바울 일행이요, 귀신 들린 여인 하나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요, 여러분, 박수 받을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주인들은요, 바울과 신라를 끌어다가 고소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실지,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여러분, 여기 상관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스테라고라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집정관, 로마 집정관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the magistrate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치안 판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판사와는 조금 다른데요, 미국 서부 개척 시절에 판사가 판결, 사법권만 가진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치리하는 행정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 치안 판사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의 상관, 집정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집정관들이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빌립보에 도착하기 약 한 1년여 전에 로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폭동인데요, 이 일 때문에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그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모조리 싹 쫓아냈습니다. 약 한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아우, 저 유대인들 싫어, 아우, 저들만 보면 이가 갈려, 이런 반감이요, 이 로마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고요, 이 소식은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빌립보에도 곧 전해졌을 테고, 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온 집정관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우 치고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목사님, 바울 일행은 총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만 끌려갔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바울 일행은 총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디모데와 누가는 쏙 빠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잡혀서 매맞고 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디모데와 누가가 도망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만 순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제2 로마인으로 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만 콕 집어서 끌고 간 거고요. 이 집정관들도 그 치안 판사도 바울과 신라에게만 이런 혹독한 벌을 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바울과 신라가 당한 고초를 다 보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집정관들은요, 끌려온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긴 후에 많이 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요, 회초리 맞아보신 분, 지금 젊은 세대는 잘 이해 못하실 텐데, 과거에 학교에서도 종종 선생님들한테 매를 많이 맞기도 했고요, 가정에서 회초리를 맞는 일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초리 맞기 전에 뭐라고 하죠? 종아리 걷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맨살에 매를 때리기 위해서,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얇아도 옷 위에 때리면 그 옷이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면은요, 살이 금방 부풀어 오르고 그 피가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극에 보시면 태형 맞는 장면 종종 만나시죠. 이 넓은 십자가처럼 생긴 데 눕혀놓고 곤장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보통 그 태형을 가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죄수의 옷을 벗기거나 아니면 민망하니까 물을 쫙 뿌리죠. 그러면 옷이 살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 위에다 곤장을 착착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옷과 피부 사이에 마찰이 없어진 그 몸에 곤장을 때립니다. 매질합니다. 그러면은요, 금방 살이 부풀어 오르고 피가 팍 하고 터집니다. 때로는 그 곤장에 살점이 뚝뚝뚝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형을 바울과 신라가 당했던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많이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많이 맞았다라는 의미는요, 유대법에 신명기서 25장 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요, 매를 때리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40이 넘는 태형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요, 40이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신라를 많이 때렸다는 의미는 40이 넘는 매를 맞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이 로마 집정관들에게는 이런 리미트가 없었어요.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때렸을까요? 이 죄수가 충분히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때까지 때렸던 겁니다. 이 죄수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까지 때렸던 겁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러분, 여기 깊은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로마 감옥은요, 창문이 있는 외옥이 있고요, 창문이 없는 지상에 있는 내옥, 그리고 지하에 있는 어둡고 컴컴하고 습기 가득 찬 지하 감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그림을, 사진을 보듯이 지하 감옥에 갇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간수는요, 바울과 신라에게 그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이 착고가 뭘까요? 여러분, 춘향전 보시면 춘향이가 이렇게 목에 칼 쓰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그림 기억하시죠? 그 칼을 발에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착고는요, 바닥이나 벽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착고를 바닥이나 벽에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발에 착고를 찬 죄수들은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눕지도,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대지도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한 매질을 당했던 바울과 신라는요, 저 착고가 아니라도 벽에 등을 기댈 수 없었을 겁니다. 편안하게 바닥에 누울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웠을 때는 심한 매질 때문에 터져 있는 그들의 상처가 그 차가운 바닥 돌에 닿아서 더 고통이 가중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신라는
심하게 맞고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발에 착고를 차고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리켜서 25절 말씀은 한밤중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라는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는 But and Midnight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밤중은 가장 어두운 때,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때를 가리킬 때 이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을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고 이런 고통 가운데 지하 감옥에 갇힐 만큼 잘못했습니까? 그만한 죄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단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설계에 매진했을 뿐이고요, 그 가련한 여인, 더러운 귀신 들려갖고 그 주인들에게 이용당하면서 평생토록 그 가련한 삶을 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상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건 뭐죠? 매질이었습니다. 고소고 비난 조롱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착고까지 채운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한밤중 가장 캄캄한 절망과 고통의 때를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절망과 고통의 한밤중에 억울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 같으시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노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돌아가는 게 결국 이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 보기는 하십니까? 내가 지금 절망 속에 고통 중에 절규하고 있는 거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한밤중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냥 웅얼하고 죽겠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옆방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바울과 실라는요,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를 빨리 구해주세요, 빨리 꺼내주세요, 빨리 해방시켜주세요, 우리를 빨리 구출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뒤에도 살펴볼 테지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옥토가 진동하면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얼른 어디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나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응당보여야 할 태도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기도했던 기도가, 찬송했던 찬양이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구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요, 그 절망의 한밤중,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도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이곳 빌립보에 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주었다가 하나님, 내가 매질을 당하고 이곳 감옥에 내려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감옥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사도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간수가 들어와서 자결하려고 할 때 그 간수의 생명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렇게 자기 생명,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감옥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구절에서 꼭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요, 단지 그 감옥 속에서 우리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나 빨리 구출시켜달라고, 나 빨리 구원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지금 나 모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지하 감옥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조차 보지도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조차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 좋은 날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꾸미고 단장하고 몸을 정갈하게 해서 왜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어떤 자리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확신했던 겁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돼서 이제 해외여행길이 열리고 나면서부터 공항이 참 복작복작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타지로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늘 설렘을 가져다 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맨날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막상 공항으로 가려고 하니까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니야?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신기한 게 공항 가서 기다렸다가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로 상공으로 치솟게 되면은요, 점점 먹구름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하고 구름이 점차 맑아지더니 어느 순간 딱 올라가면은요, 안 보이던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이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비행기가 올라가서 그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은 움직이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믿음은요, 우리 삶에 끼어있는 이 짙은 먹구름, 의심의 먹구름, 불신의 먹구름, 이 먹구름들을 걷어내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 믿음은 오늘 이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고난 가운데, 짙은 먹구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먹구름이 걷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고 계신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 아내가 암에 걸립니다. 갑자기 내 건강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착하고 예쁘기만 하던 내 자녀가 속을 썩이기 시작해요.
잘 될 것 같았던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분 계실까요?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찬송했대요.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자꾸만 마음이 낙담될 때요, 그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찬양을 나지기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찬양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 찬송하세요. 여러분, 그 찬송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짙은 의심과 불신의 먹구름을 걷어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잊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요, 여러분 서 계신 자리,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때로 당할 수 있는 그 고난 자리에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냄을 통해 내 주변,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전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옥토를 진동시키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 옥문이 열리는 역사,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여러분, 절망과 고통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옥토가 진동하더니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 열리고 그 발에 끼어있던 착고까지 쇠사슬까지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우와,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도망가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라는 빨리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 그렇게 기도했으면 바로 도망갔어야 맞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질 줄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갈증납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럼 빨리 어디론가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상처를 치료하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끊임없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요.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성경이 풀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하 감옥에 나를 보내셨고, 그러면 이 지하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바울과 실레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간수가 들어옵니다. 졸다가 깼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졸다가 깨보니까 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은 도망가는 게 죄수들 아닙니까? 그게 흉악범, 죄 지은 사람들 원래 해야 할 행동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간수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겁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것이 간수의 책임인데, 의무인데, 만약에 그 죄수들이 도망갔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집니다. 그 치욕스러운 고문과 고통스러운 고문 끝에 생명, 목숨을, 자기뿐 아니라 가족도 잃게 되는 것, 이런 혹독한 형벌이 가해질 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간수는요,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네 몸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외침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구출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질조차 감내할 수 있었고요, 그 한밤중 컴컴한 지옥 감옥에 가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시고 감옥의 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다해 소명의 자리를 지켰던 사도 바울의 결단이 얼마나 큰 감동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의 동물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요, 졸리면 잠을 자고, 갈증 나면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자고 싶어도 자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본능을 잘 효과적으로 제어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에 이름,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가게 하시고, 열심히 사업에 노력 안 해도 크게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결단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그 삶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의지와 결단은 충분히 우리에게 놀라운 시사점, 결단의 지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요, 나 살려라 하고 꽁무니 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 가족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 초대교회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든든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는요, 그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의 자리로 알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의지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곳에, 그 삶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모든 문을 다 그냥 열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자녀에게 본능만을 가르쳐 준다면 그건 사육사가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받고 남들을 짓밟고라도 올라서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여러분, 이런 교육 방식은요, 비록 그 자녀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욕망,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짐승을 사육하는 것밖에 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향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태도는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그게 소명의 자리임을 자각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일날 학원, 과외 보내지 말고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해야 할 소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터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지?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그 일터에서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매일매일 의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소명의 자리임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요, 두 번째 날, 마지막 날이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련회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집회 강사가요, 저희 교회도 방문하셨던, 이게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스염 기른 카페 사장처럼 생긴 임형규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 아이들을 쥐락펴락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렇게 웃기는 은사를 안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다 씨어리어서게 저를 쳐다보게 하시는지. 이분이 요셉 이야기를 갖고 God send,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얘들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원망한 줄 아니?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은 그곳을 다 복을 주셨어. 얘들아, 요셉이 감옥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아니,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삼아주셨던 거야. 얘들아, 너희들 지금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부천에 낳아주셨는지 원망울팽하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을 잘 이루어내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여러분, 이게 임형규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사장님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학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알고요, 매일매일 의지의 결단을 통해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으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두 배우 지망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배우 지망생 모두 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신실한 크리스천 배우 지망생 두 명이요, 똑같은 오디션, 역할 오디션에 지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 둘 다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두 지망생 가운데 한 지망생은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크게 사용하셔야지. 하나님 꿈을 이루라면서요, 왜 나를 이 배역에 안 붙여주시고 나 성공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나갔고요, 신앙이 시들해져 갔고요, 결국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른 한 지망생은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오디션에 떨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한 지망생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계속 인도하심 속에 있다가 후일 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 차이가 있었을까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망생은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요, 그게 알라가 됐든 부처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 내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건 철저한 무속신앙이고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맡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차곡차곡 의지의 결단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의 한밤중에 계시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묻고 있는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믿음의 눈을 들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계신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자리임을 자각하고 의지의 결단을 다해 매일매일 그곳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 주부면 주부로, 아빠면 아빠로, 학생이면 학생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